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벌써 아까 말한 것처럼 9일이 됐고 내일이면 와 끝이 나네요. 예. 근데 이제 전에 보니까 성령 대만 기도회를 몇 년부터 했는지 제가 이제 체크를 안 해봤지만 빠졌던 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우리 교회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년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은 이 성령 대만 기도회하고, 작년 이제 12월에 이렇게 함께 이제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전반기는 아니지만 전반기에 한번 또 연말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되게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 이런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같이 슬퍼할 때도 이렇게 같이 울지 않는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교회나 또 목회자가 어떤 일을 같이 주님 앞에 하자고 할 때 정말 함께 춤추지 않고 함께 곡하지 않으면 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6장을 좀 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3절 먼저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부흥의 방해물입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이제 말이 사람들 안에 이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대체 누가 막겠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누가 그거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지. 그 말은 일단 진리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때, 또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날 때, 또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인생 가운데 실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놀랍게도 그 부흥이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멈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흥의 방해물이 제가 이제 참고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 책에는 찰스 피니 목사님은 부흥의 방해물을 19가지나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읽다 보니까 이거 부흥이 힘들겠는데 내가 그 다음에 부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또 9가지나 적어 놓으셨어요. 열심히 찬찬히 제가 읽었는데 뭐 정리도 하긴 했지만 그거를 하려면 이제 19가지 플러스 9가지 하면 28가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깊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부흥을 주실 때,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또 부흥에 대해서 이런 영적 교훈으로 제가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의 방해물이 있느냐,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부흥의 방해물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는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부흥이 일어난 후에 부흥이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흥이 계속 지속되지 않게 하는 원인들도 또 존재했어요. 역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또 그 일은 또 일어나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신문의 기사를 가지고 주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반구의 교회는 실제로 지금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미국의 교회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교회도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죠. 전통적인 선진국들이 대부분 북반구에 있었잖아요. 전통적인 선진국들 안에 있는 교회는 실제로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실제로 성도의 수가 줄거나 교회의 사회적, 국가적, 영적인 영향력이 줄어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북반구 외 기존의 선진국들 외에 있는 새로 이제 신흥 나라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나라들에는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지금 타오르고 있고 1년에 20만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루에 20만 명씩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불가사의하기까지 하고 그 통계가 진짜야?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데 매년 연례 보고서를 하는 그 연구소에 의하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북반구의 교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주신 부흥의 은혜를 지키지 못한 어떤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좀 차별을 받는 나라나 발전하지 않았던 나라나 반대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나라들 안에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부흥의 불길들이 지금 번져나가고 있고 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부흥이 방해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그 부흥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미리 경계를 세우고 또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서 굉장히 좋은 그 예가 바로 느헤미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 가운데 제가 보기에 제일 극적인 그 역사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사건이 가장 극적인 역사인데 그 외에 주님의 구원 역사 외에 성경의 가장 극적인 책은 저는 당연히 이제 출애굽기라고 첫 번째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놀라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망한 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그 나라,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사라졌단 말이죠. 그 나라가 사라졌을 때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도 다 취소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도 마치 이제 멈춰진 것 같은 시대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느헤미야, 에스라가 그 어떻게 보면 나라가 없지만 민족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간 영성을 재건했던 이 시대가 전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그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느헤미야에서 6장이 저는 제일 빛나는 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이 방해물들이 어떻게 제거됐는지를 보여주고 아주 짧은데 그것의 결과까지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먼저 이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이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그 누구에게 한 말이냐? 근데 느헤미야의 말이에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는데 어떤 이걸 중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 배경은 우리가 이제 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느헤미야와 이제 소수의 유대인들 외에는 온 사방이 다 원수들이죠. 그리고 이 유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내심 두려워하지만 또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들었는데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생략을 해놨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그들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그동안 엄청 긴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자신들의 세상이 됐는데 나름 이제 자신들의 이제 입지를 가지고 지역에 이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또 그것도 이제 정부의 파워를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아직 성문에 문짝은 달지 못한 때예요. 완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성벽은 세웠지만 문이 달려 있지 않으니까 열 수도 없고 닫을 수 없고 그냥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은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이렇게 외부에 있어서나 내부에 있어서나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 미완성의 상태에 그들이 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산발락과 게셈이, 산발락은 사마리아 세력이고 게셈은 아라비아 세력이잖아요. 이 두 세력이 이제 유대 민족을 흥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은 알고 보면 이게 부흥이잖아요. 부흥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흥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다시 만나자고 하니까 실상은 이제 만나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는 그런 것을 간파하면서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원래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까 너에게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의 반응이 재밌어요. 4절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엄청난 집중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계속 이렇게 느헤미야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오는데 니네 날 왜 죽이려고 해?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에 책임이 있고 그 일을 나는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방면의 도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린 여러 방면의 도전이 있으면 그 도전마다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은 느헤미야는 딱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그걸 대응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만, 그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태도죠. 태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A, B, C, D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공격을 해도 느헤미야는 딱 한 가지 태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맡겨진 이 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최고의 가치고 이것을 위해 내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하고 상대하거나 이 일에 엮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흥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모든 도전에 대해서 그것을 끊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응이 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산발랏이나 이들의 개념으로 볼 때 이 느헤미야는 참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똑같은 느헤미야의 태도죠. 저런 제안을 해도 똑같은 느헤미야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마귀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루머를 퍼뜨리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이제 편지를 들려서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또 누구 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그리고 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왕이 다 알게 됐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루머 플러스 뭡니까? 협박이죠.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또 두려움을 주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간파해요.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일이다.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지만 마귀가 우리 안에 주는 걱정이나 염려나 거짓말이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원래 표현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누가 주려고 합니까? 마귀가 두려움의 영을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그 하는 일이 소용이 없고 무의가 될 것이라고 두렵게 하고 네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거야라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일에서 헛되게 만들려고 또 두렵게 합니다. 많은 거짓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성령대만 기도회 10일을 하는 동안에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 줄 수 있어. 10일 그냥 10일 기도하고 나면 끝이야. 뭐 기도할 때 좋았지. 기도할 때 은혜가 있었지. 기도하고 나면 끝이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심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의 상반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한 다음에 곧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마귀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이런 거짓말과 또 마귀의 일종의 협박이죠. 그 말들을 우리에게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의 대응은 첫 번째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거짓말과 협박은 실은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공격인 거죠. 실제의 공격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이 협박, 거짓말과 협박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실은 말은 하긴 합니다. 너희가 없는 말을 세워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을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니야 라고 노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실제로 이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 주변에 적들이 득실득실하고 기회만 있으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거짓말과 루머와 협박을 하고 있죠.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와요. 바로 뒤에 이제 15절에 보면 한 번 더 중간에 이제 시험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선지자를 매수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에 이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지만 느헤미야가 속지 않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일들이 몇 번 있은 다음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성벽 역사가 끝나버려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냥 그 태도를 유지했을 뿐인데 그 적들이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죄짓게 하려는데 거기서 어떤 반응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태도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그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뿐인데 52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몇십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끝나요. 심지어 좀 허무할 정도예요. 수십 년간 무너져 있던 그것이 52일 만에 끝나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가끔은 우리가 어떤 일이 중단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야, 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엄청 대한민국 교회가 수십 년간 기도해 왔단 말이에요. 한 해 한 해 뭐 70년 되면 될 것이다. 뭐 처음에는 뭐 희년이 되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막 엄청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이 넘어버렸잖아요. 종전도 이제 넘어버렸잖아요. 휴전이 73년이니까 23년이 휴전 70년이야. 그러니까 휴전 70년 되는데도 주님이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도 넘어버려가지고 이제 기념할 만한 게 없어졌어요. 뭔가를 이제 뭔가를 기준으로 잡을 게 별로 없어졌다고요. 지금 2024년이 되면서부터. 그럼 우리가 주님, 이 74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수십 년 동안 무너진 성벽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런데 마귀 입장에서 엄청 허무하게 끝나요. 52일 만에 그냥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남북한을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시려면 70년, 75년이 지나서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되면 사람들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자기의 공로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예 그걸 못하게 아예 그런 싹스를 아주 잘 넣어버리시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아니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실은 동서독 통일도 그렇게 일어났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그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구소련이 무너진 것도 그렇게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그 소련이 무너져?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작년 10월 7일인가요? 10월 7일. 진짜 황당한 그 대학살 사건으로 벌어져 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려고 준비했던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지금 일어났고 200일이 넘어버렸잖아요. 7개월이 넘었고, 지금 상황으로는 뭐 인질 문제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제사회 여론이 이스라엘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쟁 자체는, 전투 자체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란 말이죠.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거기에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실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굉장히 성경 한 장이 가기 전에 게임 끝나요. 그래서 제일 극적인 장 같아요. 예. 출애굽할 때는 엄청 내용이 길거든요. 굉장히 긴데 그거보다 훨씬 짧은데 여기서 다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그 믿음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속지 않고,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52일 만에 그 성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웠을 뿐인데 뭐가 임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낙담이 임해요. 성벽을 세워놓고 뭐 전투를 한 것도 아니고, 성벽을 세워놓은 다음에 인구가 2배로 늘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모든 대적과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 그들의 숫자는 고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숫자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뭘 알게 되냐면 저건 하나님이 이루셨다, 신적인 일이다, 초자연적인 일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저는 부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와야 돼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엄청 커지고 교회는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는 어떤 배에서 부여하게 됐는데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영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예전과 별 다름이 없다. 그건 저는 부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영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통해 실은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확장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오늘 또 기도를 또 해야겠습니다.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이게 주님 목사님에게 부흥을 주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불이 떨어지겠죠.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부흥은 나에게 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나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정말 원하셔. 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라고 굳게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 믿음 안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향방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은 제가 부흥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원합니다. 제가 지금 비참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 부르셨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일어나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부흥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흥을 주시고 제 심령이 지금 제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부흥의 제일 큰 목적은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제일 잘했다고 칭찬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르심 안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숫자로 우리를 판단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처럼 한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도 있지만 그 민족 안에 지파 안에 한 가정을 이끌었던 또 지도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우리가 충성됐느냐, 우리에 맡겨진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렸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제 안에서 일하시고 저의 삶을 통해
죽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오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고, 제가 또 여러분이 잠시 안수하며 기도하는 동안까지 이제 예배팀이 같이 이제 찬양을 섬겨 주실 거고, 또 그 뒤엔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또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